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삼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7절.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두려움을 삼키는 하나님의 임재. 저희 성경 구약 43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연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포 마케팅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때 제약회사들이 돈 엄청 벌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자칫하면 사람을 이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은 사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공포 마케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또 벌기도 했고요. 또 학원가를 보게 되면 한국은 이 학원이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되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공포 마케팅을 심어줍니다. 빨리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 다 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요. 그렇게 막 조바심을 불어 넣어주고 공포심을 불어 넣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몇 과목 등록한다 이거죠. 공포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흥황하는지 아세요? 혹시? 똑같습니다. 거기도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요. 공포 마케팅.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물론 오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해야 천국 들림 받는다고, 몇 사람 꼭 전도해야 천국 들림 받는다고 막 이렇게 브레인워시를 시키면은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막 충성하고요, 그런다고요. 공포 마케팅입니다. 왜 이게 통할까요? 왜 통하냐? 인간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 세상을. 어느 정도는 다들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타락했고 참 이 경쟁 사회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전쟁이 벌어졌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은 늘 해왔던 전쟁인데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골리앗,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거인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입니다. 이름을 떨친 사람이죠.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도 다들 그 마음속에 골리앗 하나 정도는 있어요. 때로는요, 자식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때로는 내 남편이 나에게 골리앗일 수 있다고요. 늘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죠. 때로는 직장 상사가 골리앗일 수 있단 말이죠. 때로는 손님들이 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다들 골리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지금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도망가고 누구 한 사람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사울까지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수치스러운 말로 막 조롱하는데도 다 두려워하는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소년에 불과한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소년에 불과했단 말이죠. 갑옷이 몸에 맞지도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보고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우리가 어제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지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다윗은 수금 연주자였단 말이죠. 수금을 연주했다는 것은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수금 연주자를 찾았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언급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늘 그 양을 치면서 그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고독,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치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어제 16장 18절 말씀이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니까 다윗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냐?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담대해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심해지면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알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딱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사장의 무리에 사로잡혔을 때 제자들 어디로 갑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 왜 뿔뿔이 흩어지죠? 두려웠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또 흩어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다면 성령 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날 죽이려면 죽여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악한 영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안 믿으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던 베드로.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여자아이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6절에 보면 누구 앞에 서 있냐?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여자아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의 무리들이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겁니까? 문제가 없어진 겁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식의 변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인식이 변화됩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는 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보던 그 여자가 골리앗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작은 여자아이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뀐다고요. 베드로처럼. 여자아이 앞에서.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커 보였으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겠어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은 베드로는 이 자기를 죽일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무리들이 작은 여자아이처럼 보이더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돼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성령이 없을 때는 이 병이 막 골리앗처럼 보여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내 인생 끝나나? 그러면 내 자녀들, 내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어. 나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 전 재산 여기 다 부었는데. 그렇게 막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인식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뭘로 인식하냐? 자,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때려 눕혔던 사자와 곰, 짐승의 하나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골리앗으로 봤다면은 홀로 못 나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지키기 위해 때려 눕혔던 사자와 곰과 같은 하나의 짐승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요,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인식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터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도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역할은 뭡니까? 나쁜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가 있으면은 필터를 통과해서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집에도 정수기가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오래된 배수관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 석회 같은 것이 수돗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필터를 딱 지나면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 내면에도 필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통과해서 사건이나 사람들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이게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걸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소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사람은 이 성령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근심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 안에 어떤 필터링이 작용할까요? 나라는 자아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나의 세계관, 그리고 내 생각, 이런 필터링을 통해 우리는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소통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카톡을 보내요. 근데 답장이 와요. 근데 답장이 어떻게 와요? 나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긴 문장으로 예의를 다 지켜서 카톡을 딱 보내는데 답장이 한 줄로 띡 오면 뭐 기분이 좀 상하죠. 나를 좀 무시하나? 아니면 나에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필터링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날 싫어해. 이 사람 날 무시해. 그런 필터링이 작용된다고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바쁠 수가 있고요. 원래 성격이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손가락이 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이런 청년들이 말을 해요. 일십. 뭔지 아세요? 읽었는데 씹었다. 카톡을 보내면 그 사람이 안 읽으면 일이 남아있고 읽으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일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어. 나 씹혔구나. 사실 아니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있고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요 은근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왜곡되어 있거나 상처로 막 내 자아가 일그러져 있으면요 모든 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필터링이, 나의 자아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건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남게 되죠? 부정적 인식이 남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안 좋게 작용하고 심지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우리 무슨 필터링을 작용을 하죠? 우리 가운데 진리만 주세요. 너는 사랑받을 만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어떤 필터링으로 우리 안에 남게 되냐면은 기쁨,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고요. 자, 지금 사울과 다윗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필터링을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죠. 왜? 사울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리고 사울의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요.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막 이스라엘 조롱한다고. 너희 하나님 어디 갔냐? 너희는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듣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하나님 욕하는데 다윗은 그 어떤 필터링으로 받아들이죠? 저 골리앗은 지금까지 내 손에 죽었던 짐승과 같이 될 거라고. 담대해야죠.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어떤 필터링이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희망, 소망, 담대함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걸러져서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받아들인다고요. 베드로처럼 조그만 여자아이 그 앞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골리앗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조그만 여자아이처럼 보인다고. 현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또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 갈등과 고민, 그리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의 어려움들, 가정의 풍파 다 만날 거라고요. 근데 그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막 두려워서 막 숨고 도피하고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인내하고 버티고 지나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성령님을 구하시는 자예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는 간구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뭘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뭘 구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 골리앗이 그냥 병들어 죽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임재하시면은 모든 것이 필터링이 되어 내 안에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물론 문제 해결 위해 기도해야 되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성령님에게 갈망하고 성령님에게 목말라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내가 그 양을 치면서 뭐 하나님 나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했단 말이죠. 그 임재가 있으니까 다윗은 어딜 가나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구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내면이 다 든든해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풍파들. 주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볼 때 골리앗의 음성을 그 귀로 들어 그것이 내 안에 공포로 자리 잡을 때 다윗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골리앗을 하나의 짐승으로 인식하고 그 음성을 주님 짐승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고 하시니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골리앗을 만난 자 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있나이까? 주여 담대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놓인 자 있습니까? 가정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 놓인 자 있습니까? 아버지 비즈니스의 어려움 가운데 놓인 자 있습니까? 오 할렐루야. 주님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애워쌀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담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인식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골리앗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케 하소서. 더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